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기호식품이 커피 같아요. 커피. 그래서 커피가 좋다 나쁘다. 어제도 보니까 또 어떤 보도가 났는가 하면 담배값처럼 커피 잔에다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느냐라고 경고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값 보면 폐악물 유발합니다. 그리고 아주 담배로 인해서 망가진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커피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써놔야 된다고. 또 아침에 어떤 프로그램에는 또 이것이 어떤 뭔가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저녁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에는 또 담배값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든가 하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외 없이 뭔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거, 뭐가 좋다더라, 뭐는 어디에 좋다더라. 요새처럼 건강 기호식품을 찾아서 먹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물어보면 한 두세 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 한 7, 8가지를 먹는데 하루에 이건 여기에 좋고 이건 저기에 좋고 그래서 많은 우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육체적인 생명 100년 안팎에서 살다가 하는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저보고 이제 연세가 있으면 또 이렇게 약 같은 걸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몸을 깨우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을 우리 몸을 깨우는 것. 우리 몸을 깨운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 줄 때 약을 먹고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잠자는 내 몸을 깨울 수 있는 것. 부지런히 걷고 뛰고 또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또 머리도 써야 되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잊어먹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뭔가 은혜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제가 뭔가 하면 100년 안팎 살다 가는 것. 이 육체적인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리라.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데 영생을 가진 사람처럼 생활하거나 말하지 않고 이 육신이 조금 더 살아봤으면 하는 어떤 이 세상의 이 욕망 그것이 물론 다 누구나 가진 생각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육체적 생명의 수완에 다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었으면 사망으로 지옥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지난번 경복 수련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영 신앙을 가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주영 신앙.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영신앙이란 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무너져 내리고 내가 아무리 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더라도 어떤 가운데 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지. 그것이 첫째적인 신앙이 되어지야 되는 주님의 영광.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거를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건 많지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부터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 많지. 내 자녀를 위해서 쏟는 그거 많지. 아니면 그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쏟는 그 마음,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끝없이. 그런데 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왜 나하고 동떨어져 있냐고 말이에요. 자식에게 쏟는 것 반만치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신앙. 그래서 고용신앙이 뭔가 했더니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용신앙이란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성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초하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있는 고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 말고. 우리는 때로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을 그것이 무슨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고난입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내가 자진하는 거예요. 자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버리고 때로는 목사가 되어지고 평신도 선교자가 되어져서 저 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에 양화지대 가서 여러분 많은 거 보셨잖아요. 평신도로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때 결혼한 사람들이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지.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무슨 십자가의 고난인 줄 알고.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내가 자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40~50만 가지고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것 전략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부하려고 하는 것. 내가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기어서 그것이 재주가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삶.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우리도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도 대단히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떨 땐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지 아니하는 뻔뻔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말은 우리가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길을 열어주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영신앙이라고. 천영신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바라보는 것,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어떤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맞이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녀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잠시 세상을 더 살며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뭐 커피가 좋네 나쁘네, 이 음식이 좋네 나쁘네, 뭐를 먹어야 되네, 이 썩어질 육체, 100년 안팎 살다간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가장 관심 많은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삶에 대해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너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요, 무지하고 무명한 게, 제가 옛날에 조금 철없는 짓을 할 때 총을 사가지고 사냥을 당해봤잖아요. 이 꽁이란 놈은 옆에 한 마리가 총 맞아 죽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뭐 먹기만 해요. 그래서 뭐 꽁대가리라 그랬는갑다 그랬어요. 하다가 총을 맞아 죽으면 날아가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먹고, 그 놈도 이제 죽는 거예요, 마주. 우리 생각 때에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옆에 놈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지가 날아가든지 도망가야 사는데, 여러분, 꼭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지만 내가 하관 예배, 입관 예배를 보면서도 나는 저관 쪽에 눕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입관 예배 가가지고 같이 예배들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저 관 쪽에 들어가지, 그 생각들을 안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다 죽어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라 그래요? 슬픔 당한 사람 보고 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몇 끼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해요.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먹어야 돼. 지금 죽은 사람 장례전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 거 인사자고 인사.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네? 화장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화장장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가족들이 슬퍼서 울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린 지켜보면서도 나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아무런 상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그 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나도 거기에 가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마지막 거기. 근데 우리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에 어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대로 죽으면.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소방관 교육생들이 하고 그 여자 소방관에 나갔다가 개 구하러 나갔다가 세 사람이 죽었잖아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도로상에 개 구하러 가서 소방차 세워놓고 가서 구했는데 화물차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음의 순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새벽에 목사님 무슨 죽음을 말하는가 말하지만 죽어야 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오늘 주일날 그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다 같이 함께 읽을 건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래 살려고 안 해도 영원히 살아요. 오래 살려고 안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몸의 부활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썩어져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몇십만 원짜리 보약을 안 먹어도 영원히 산다니까. 이 육체를 하나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히 살 건데.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너무나도 유한된 육체 가지고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좀 바라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하늘의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피조물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준 주님 앞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뭔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속상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너에게 해야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사랑을 알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 보고 부르짖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더 너를 사랑해줘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더 해줘야 내가 돌아오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받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에게 더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물으시는 물음 같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 맞이하고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 앞에 제발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면 죽어지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돼요.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웬만인가 왜되는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찬식을 나눌 때에 제발 그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그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